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가 어느 하타라는 말인데 죄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죄이죠. 번제와 속죄제가 다른 점은 번제는 그 죄 자체를 끊는 제사이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약간 다르죠? 따라 속죄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의 죄의 문제를, 죄로 더러워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피를 단번에 쏟습니다. 번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그 짐승, 제물로 바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단번에 다 쏟아버립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제물의 피를 다 제단에 쏟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하나하나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사역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다 세밀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죠. 피가 남아있으면 어떨까요? 죄인이 보기에 죄책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멀리 옮기셨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 완벽한 용서하심이 바로 여기 죄의 피를 완전히 쏟아부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참고로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그 속죄제의 남은 고기는 짐 밖에 또한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 밖에 버렸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르니라. 나가서 짐 밖에 가서 버리는 것인데요. 왜 짐 밖일까요? 자, 죄를 다 짊어진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짐 밖에 버리는데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 안에 여호와의 백성들 캠프 안에는 거룩함이 선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짐 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분리된 곳입니다.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졌죠. 그것의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셨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성 밖으로 끌고 와서 죽이죠. 일부러요. 성 안은 거룩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성 안에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짐 밖에 끌어서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는 성 안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바울 사도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 진 안과 진 밖은 뚜렷한 구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구분해 놓은 개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셨습니다. 죄는 철저히 분리하고 끊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악함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에 민감하시고 영적인 빈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활할 것은 책임자일수록 그 죄값이 크다는 겁니다. 책임자일수록 그 제사를 드려야 할 제물의 죄값이 큽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 한 사람의 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하기에 제사장이 범죄한 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부담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제물 중에서 굉장히 제일 비싼 제물이 되겠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으면 그 역시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라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도 전체의 책임을 지는 그런 부담이 있는 그런 그룹이죠. 그리고 족장이 범죄하면 순념소를 바치고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를 바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암염소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바쳐도 됐고 그것도 돈이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를 바쳐도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나의 돈 없음, 나의 재정 없음이 문제되지는 않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끊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 맡은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직분을 맡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물론 갖지만 그만큼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프레셔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자 오늘도 노력하시기를,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